우리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번 주일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지혜와 같이 그리스도를 하소서. 저를 저희에게 이루어야 지켜주시고 저희에게 주목한 저희가 저희를 구하시고 저희를 우리 받게 하시고 그래서 구하소서. 아멘. 다음에 나오는 노래하고 여기 있는 그 아이들 얼굴을 좀 보면서 잠깐 노래 감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원래 제가 1시간 20분을 시간을 달라냈는데 중간에 그 수석부에 다닌 4시간 20분을 뺏어먹었어요. 그래서 1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이병원이하고 김태희 근데 저도 조명 때문에 약간 그렇긴 한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가. 마치 한편의 그 영화를 또 엽서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굉장히 그 영상이 아름다운 드라마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뭐 여러 생각이 있었겠습니다만 신앙 측면에서 굉장히 멋진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빼앗긴 나라는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바친 나라는 다시 찾을 수 없다. 이 대사 기억나세요? 근데 그 나라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사실은 이 빼앗긴 신앙은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찾아갈 수 있지만 바쳐진 신앙 이런 부분은 과연 다시 찾을 수 있는가? 왜 제가 이런 용어를 쓰고 있냐면은 초대교회 때 거의 300년 이상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토바디스라는 영화나 뭐 디미트리아스 또는 초대교회에 박해받는 사람들 뭐 사자 다 숫자가요. 이렇게 그 박해받는 속에서 다시 이렇게 일어선 교회를 지금 보면은 또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놓고 볼 때 교회가 AD 813년 또는 AD 400년 이후부터 한 1500년경까지 거의 1000년가량 소위 말하는 중세교회 거기를 생각해 보면은 교회를 우리나라 세계사를 번역한 사람들이 주로 개신교 분들이었기 때문에 중세 입고로 암흑시대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중세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사실은 르네상스 시대였고 대학이 설립된 시대였고 의학과 인쇄술과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한 음악과 예술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사실은 양면성이 같이 있는 그런 시대죠. 그리고 조선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4대 큰 박해 안에서 지금까지 신앙의 어떤 그런 후손으로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남미교회나 유럽교회는 조금 가로를 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부는 받쳐진 신앙,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빼앗긴 그런 신앙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이 남미교회나 유럽교회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세상과 타협해서 권력과 야합한
그런 교회는 지금 보면은 거의 이렇게 좀 동적인 부분을 상실한 그런 부분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받쳐진 신앙이라는 부분에 일본 교회를 보면은, 일본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본 여행을 하다 보면은 뭐 온갖 잡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2만 5천 개 정도의 신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30년 전에도 일본 교우들 숫자가 50만이라 했는데 지금도 50만이에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일본민의 특성 때문에 그 신학적인 내용들이 상지대학 같은 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학문은 있지만 신앙심을 놓고 볼 때는 세상에 받쳐진 그런 신앙적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렇게 보고 다음에 그냥 속도가루를 친 북한이나 중국 교회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게 어느 한쪽 시각을 놓고 보면은 야합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또한 한쪽 편을 보면은 빼앗긴 신앙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은 좀 다른 시각에서 우리의 시각을 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렇게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에는 예수님이 양떼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신앙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적인 상황 안에서 우리들이 좀 지니고 있는 모습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우리의 신앙은 하고 뒀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정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2018년을 해나가면서 우리들이 처한 부분에서 다각적인 시각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또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립을 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갈 때 보면은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배려심과 또 희생과 인내심 이런 부분을 혼자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힘을 받아서 또 달리 얘기하면은 그 영성체를 통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함께 해나가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가 부차적인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교육활동이나 사회복지활동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동시에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신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은 사실상 그거 아닌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실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그런 황구한 희망을 놓쳐버린다면 나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상은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우리들이 살아나가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론 때마다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조작된 정보, 어떠면 하나의 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사목자들이 매우 걱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저는 거의 하루에 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책상에 앉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어오는 그 소수 내용들을 다 읽어내고 분석하고 또 해나가는데 벅차요. 그러니까는 일상적인 그 경제 활동을 해나가는 또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옳은 판단을 이렇게 잘 해나간다고 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KT에서 SK가 그 5G를 이렇게 쏴가오는데 그 AI를 하게 됐을 때 과연 얼마만큼 또 그걸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가. 지금은 여러분들 회합을 할 때 이렇게 종이들을 나누어 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해약할 내용들 그런 거를 말하지 않지만은 2002년도에 제가 본당 신고를 할 때 본당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종이 없이 이렇게 빔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서 회합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본당 소리 30주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열흘 동안 이제 포럼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그거를 1시간씩 한 6번 정도 회합을 해서 한 120페이지 되는 책자를 한 4-5권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가능하냐면은 이 기본적인 그 글자 크기라든가 기본 내용을 어떻게 해달라고 회합대만 얘기하고 각 분과별 파티별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내용들을 본당 홈페이지에 띄우든지 또는 USB에다가 저장해서 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지금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연세가 한 60대 초반 된 산림청에서 정년 퇴직을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신부님 USB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은 문명 이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죠. 근데 그거를 물어볼 수 있는 건 용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지금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문명 이기들의 발전들은 그게 자기들의 수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더 자극적이고 더욱더 빠른 속도로 변화가 올 텐데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신앙적인 부분들하고 조화를 해나갈 건가.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인데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어떤 새로운 프레임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 기업이면 기업,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 그런 데서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갖다 뿌린단 말입니다. 또 그 안에 과연 우리들이 갇히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강론 때 이야기한 부분을 일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이 내용은 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 있는 분의 글의 일부를 좀 제가 빌려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바라는 것은 가족이 함께 있는 행복한 삶이겠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멸기 효과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속초에서 이 활어를 잡아가지고 노량진까지 가지고 올 때에 거기가 활어로 계속 오려면 거기다 멸기 2-3마리를 풀어놓으면은 이놈들이 살기 위해서 막 도망다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뭐 싱싱한 채로 온다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건희 회장이 즐겨 사용했던 멸기 효과라는 말인데 사실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유일한 물학적 근거는 역사학자 알베르토 토인비가 서유럽과 러시아가 즉 구소련이 서로 체제의 경쟁을 하는 속에서 초어와 매기에 비유한 정도만 겨우 근거 서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연 생태계에서 보면은 거기에 매기라고 하는 강자를 풀어놓고 그 다음에 약한 고기가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빨리 죽어버리죠. 그리고 고기의 살은 스트레스 받으면은 더 탱탱해지는 게 아니라 더 물러져 버리고 빨리 죽어버리면 말 그대로 그 고기는 맛이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프레임을 과연 왜 만들었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비슷한 내용으로 뭐가 있냐면은 독수리와 사자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도 이 이야기 이렇게 날라오는 이메일이나 또는 이렇게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면서 했는데 40년을 사는 독수리가 아마 수련님도 이런 영화 보셨을 것 같은데 위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자기 뿌리 그저 발톱을 뽑고 부리를 쪄가지고 그 고통을 참고 인내를 하면은 다시 새 부리가 나오고 새 발톱이 나오면서 40년을 더 산다더라. 그러는데 발톱 뽑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부리 뽑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자가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절벽에서 새끼를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어 올라오는 놈만 키운다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전역에서 그 아무런 힘이 없는 사자새끼 밑으로 집어 던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가 거짓말입니다. 물론 이런 그 예화들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가르침의 측면도 있지만은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왜 우리에게 지금 어떤 힘을 주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 경영이나 자기 개발 부분에서 경쟁을 미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짜 뉴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쟁과 경제 성장이라는 틀로 인간을 끌어들이면서 경쟁이 과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작동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경제 성장에 대한 그 작용과 효과인데요. 경제 성장은 자전거처럼 계속해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같이 그 서강대 쪽에서 경영대학원 쪽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을 들었는데 경제는 비행기가 아니죠. 비행기 이슈도 있고 자동차 이슈도 있고 그냥 다이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망가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까? 이것은 일종의 1970년도 성장 이데올로기가 우리 내에서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그 성장 담론은 좋은 것이지만 국민소득이 1,000달러일 때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3만 달러, 4만 달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장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 여러분도 계속 듣는 것처럼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함께 병행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구하고 이 성각대가 되면은 계속해서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또 요즘처럼 경제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을 호소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반복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왜 정치권에서 있는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단순히 그 경제계나 정치계에만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베마리아를 작곡한 구노라는 작곡가를 아실 텐데요. 제가 일부러 여기에다가 그분의 출생 연도와 돌아가신 연도를 썼습니다. 근데 아마 그 여러분들 혹시 그 어떤 신부가 목소리 좋은 신부가 1925년도에 로마에서 한국 서민, 한국의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식이 처음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군우라는 작곡가의 절친이 한국 조선교회에 가가지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친구가 아주 근사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상승소리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종을 치면서 성가 284번을 시작했대요. 그 노래가 뭐냐면은 그 노래가 좀 약간 어려워서 여러분들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무궁무진세에 천주께 영광이여 주의 용사들이. 근데 그 노래는 언제 죽었나 했죠? 1893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1925년도 시복식하고는 시간적인 격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동창 중에 좀 일찍 죽은 친구가 지금 용인에 있는데 그 친구가 뻥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고 그 분류수에다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도 자칫하면은 감성에 호소하면서 자칫하면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면서 감동성을 통해 가지고 감성에 호소하면서 거짓 신앙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짜 신앙인을 만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주 불렀던 어릴 때 동요 중에 자전거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이 노래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노래가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어물어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면 지금은 자전거가 흔할지 모르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천연소재 받으면서 소원 중에 하나가 자전거가 생겼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비싼 정말로 저희 집이 비록 그렇게 못 살던 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싼 뭐랄까 내 소유물이죠. 근데 가뜩이나 자전거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서 동요가 너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근데 참으로 좋은 구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10년 전 2012년도에 지금 모 정당의 대표인 분이 이렇게 선거에 나오면서 저녁 있는 삶 이런 구호를 했는데요. 그 구호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 구호 안에서 작지만 확실한 어떤 행복을 느낌적으로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요 근래에 갑자기 소확행이라는 말이 또 생겼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작지만 확실한 횡령을 하자.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무주라기 같은 가진 것 없는 우리들 그리고 기업주가 아닌 우리들은 그 안에서 가능하면 핸드폰도 회사에 가서 충전하고 회사에 가서 복사하고 그러면서 일종의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사회가 자본주의 안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본인들도 알겠죠. 이런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는 그런 씁쓸함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주어진 상황 안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에고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에고는 과연 어떠한가? 에고는 매우 주관이 강하고 자칫하면 그 자존감으로 표현되는 이 자존심이 에고로 잘못 표출됐을 때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면 이런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집이 아마 우리들 모두가 로망 중에 하나죠. 전원주택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건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전원주택의 안에 나무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어느 날 민들레라고 하는 게 와가지고 들어와서 거기를 망가뜨리고 막 그러니까 저 민들레를 죽이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려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꼽닥꼽닥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약을 쳐서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제초제를 뿌리면 저기 있는 민들레나 그런 것만 죽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아끼는 장미나 수국도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라. 그리고 민들레도 당신 정원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인데 그 민들레도 장미나 수국처럼 똑같이 사랑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자녀가 둘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둘 다 내 자식인데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한단 말인가? 나는 두 아이 똑같이 사랑한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상 너무 이렇게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고로 표출되는 자아나 자존심, 자존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끔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자신에게 어떤 존엄성 그리고 자부심 이런 것도 주지만은 실상은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 자신의 취향 등급에 따라서 차별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물건,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렇게 여행을 다닐 때에 가끔은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가끔은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생활 수준도 좋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자로 이렇게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 자체에 대한 힘든 것보다도 사람에 대한 힘든 것,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호소합니다. 이 부분은 자아나 자존감 부분보다는 에고로 표출되는 그 위험성이 사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가진 그 기준 때문에 그 오만함으로 자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항상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사실은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묵상 중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고민들을 해나갑니다. 그 고민들이 매우 유치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그 고민들이 매우 근원적인 고민들이에요. 하느님은 정말 계시는 것일까? 왜 하느님은 고통과 죽음에 침묵하실까? 왜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일까? 왜 하느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 죽음에 던지실까? 근데 이 부분이 이번에 우리가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은 1차 세계대전 때 얼버트 까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도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비행기에서 폭탄이 떨어지게 되니까는 그 폭탄 때문에 유치원에 있던 아이들 120명이 그냥 몰살을 당해버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저 죄 없는 아이들을 그대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가? 이 부분은 신앙인들이 하느님에 대한 묵상을 더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자칫하면은 실존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혹은 프라그마티즘이라고 말하는 실용주의 혹은 자본주의 이런 데에서 어떤 그 프레임에 쉽게 우리가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자식을 잃고 특별히 엄마 입장에서 그것도 자식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아니라 다 키워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외국에 유학을 나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것도 교통사고로 형체까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죽어버렸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뭐 어떻게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김수환 추기경도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박완서 씨도 자기의 아들이 25살 때 미국 유학을 갔을 때 거기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저주의 시간, 뭐 십자고상을 때려부시고 성모상을 때려부시고 그러면서 막 하느님께 대한 끝없는 고통과 저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분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고해성사를 보고 하느님 대전 앞에 나왔을 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느님이라도 계셨기에 나는 원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도라고 하는 그 측면은 좋은 것만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저주, 원망 이것도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기도도 사실은 참다운 기도로 완성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앞에 있는 그 여인이 비교적 나이를 먹은 여인인데 이때 나이가 제가 이렇게 얼추 봤을 때 60대 초반, 50대 후반 나이에요. 근데 아직도 괜찮아요.
몸에 좋죠? 대단한 여인입니다. 러시아 여자인데 루사르메라고 영어 프로 독어 그리고 러시아어 그 다음에 이태리어 그 다음에 라틴어 해서 심리학과 사회학자 쪽으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여자였고 내가 오늘 파티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하니까 함께 이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몇날 몇 시 해가지고 초대를 하면은 제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다 올 정도예요. 누구냐면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 바그너, 지그먼트 프로이드, 톨스토이, 푸시킨, 하우트만, 역사속에 누구인지 아시죠? 대단한 사실은요. 그 중에 지금 한 명은 제가 이름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시, 내년의 빛을 끄면 난 당신 볼 수 있어요. 귀를 막으면 당신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발이 없으면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 이름을 부를 수 있답니다. 내 팔을 부러뜨리면 내 손으로 안은 것처럼 내 가슴으로 당신을 안을 것이니 내 심장을 막으소서 내 뇌가 요동칠 것이니 당신이 내 머리에 불을 지른다면 난 당신을 내 피에 실어 나를 겁니다. 기가 막힌 여시죠? 저런 시를 보면 여자들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겠죠? 왜? 이 정도 괜찮아요? 이 사람이 쓴 거예요. 누구냐면 닐케입니다. 그러니까 닐케가 자기의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루살렘에 보낸 연시예요. 유명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 루살렘의 한 여자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이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한 정도를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을 다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들어볼 때에 시간적으로 우리하고는 2차적으로 한 160, 70년 태어난 죽은 시기 따지면 한 120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 사람의 생애하고 현재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이남 일녀를 두고서 영주의 공주를 가르치는 강사로 있다가 특별 추천으로 목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층계에서 넘어져서 25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에 그 남동생도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살의 이 주인공은 여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외가로 가서 외가에 있는 노처녀인 이모 2명과 외할머니 그렇게 여동생 해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여성들이니까 그 안에서 여성의 어떤 섬세한 그런 예민한 부분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그 뛰어난 기억력이 있습니다. 80대부터 작곡을 했고 14세 때 자서전을 썼고요. 음악과 독일어에는 재능이 있었지만 수학과 철자법은 좀 부진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낡은 도덕의 반항적인 기질을 보이면서 술, 담배, 여자 이런 부분에 탐닉을 하다가 염증을 느껴서 곧 탈퇴를 하고 어머니 권으로 신학과로 들어가서 거기서 리틀 교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라이프니치 대학으로 다시 전학을 하는데 거기에서 쇼펜하우어의 약자와 표상으로부터 이 세계를 읽으면서 그 니힐리즘, 소위 말하는 허무주의 책자입니다. 그 책자를 읽으면서 나를 위해 써놓은 책이다 하고 감탄사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23살 때 징집기에서 근시가 심해서 말에서 떨어져갖고 가슴에 타박상을 왔는데 이게 이제 평생 지병이 돼요. 그리고 복학해서 24살에 졸업을 하고 24살, 25살 때 바로 학위 없이 대학 교수로
리첼 교수가 추천을 해갖고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25살 때 도불 전쟁으로 다시 나갔다가 약을 잘못 써서 신경쇠약과 위장병을 맞습니다. 그래서 27세 때 병간을 얻어가지고 나와가지고 6주 동안 이렇게 병 치료를 하면서 기독교를 기반하는 글 중에 하나인 비극의 탄생을 씁니다. 성격이 그 여성들 품에서 있었기 때문에 수줍음이 아주 심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박은호의 부인에 대한 그 연정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는 이제 그의 작품의 후에 나타날 정도로, 그리고 38세 때 결정적으로 그 아까 나왔던 그 루살레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연애 편지를 써 줄 수가 없으니까는 자기 친구인 루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야 편지 좀 전해줄래? 했더니 그 친구도 루살레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전해주지 않고 가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하고 결혼을 벌입니다. 그래갖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큰 친구에 대한 배신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리고 박은호는 이 사람보다는 연상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박은호가 하느님에 대한 음악과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너도 세상과 타협하는 놈이구나 하고 박은호에 대한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35세 때 교수직을 사임하는데 사임한 이유 중에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교제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워낙 돌대가리 같아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내가 너희들 같은 돌대가리들을 가르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교수직을 사임해버립니다. 그리고 15일 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사라수스타는 이렇게 말했다. 그게 총 4부로 되어 있는데 1부, 2부, 3부를 열흘 만에 그 내용을 써요. 그리고 다시 이후에 제4부를 쓰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책을 별로 사서 읽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써놓은 글에 대한 어떤 반항, 소위 말하는 반응, 그 리액션이 없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그 부정적인 그런 발언과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44살 때 이태리 토리노로 이주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정신 창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벌써 마약을 하게 되고 루살레와의 사랑에 실패를 하면서 1884년부터 88년 사이에 우상들의 영혼, 이 사람을 보라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면서 45세 때 정신반짝이 심해지면서 나는 신이다. 다만 변장하고 있을 뿐이다 하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길거리에 있다가 지나가는 수레를 잡고서 있다가 1900년에 사망을 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근데 니체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는 사실 그가 주장했던 그 새로운 초인의 나라, 초인의 국가,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선악의 피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히틀러에 의해서 군국주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즉 유대인을 죽여버리는 데 있어서의 합법적인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한 그런 이 자료들을 제공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체의 철학을 보면은 기존 철학에 대한 그 부분이 사실 끊임없이 기존 가치에 대한 거부를 하고 도덕적 그런 거부를 하면서 서구 전통을 없애버리려 해요. 그러면서 초인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니체가 말한 그 초인의 사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실상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반교회적인 운동, 반종교 운동, 그다음에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 그리고
작년에 우리 성당에서도 보니까 금요일날 아침에 성수끓에다가 거기다가 뭐 하이타이를 풀어놓는다거나, 아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며칠 날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은 그 지하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저기다가 응가를 해놓는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단순한 어떤 그 반교회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이 현실 사회 안에서 반종교적인, 반신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들, 자기 울분을 토로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코 하느님 나라에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니체의 초인 사상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니체가 말하는 그 초인, 신의 죽음을 확신하는 자가 바로 초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과 악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모든 것들은 성과 악을 피해서 그냥 그 안에서 거듭나는, 계속 반복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 현실 만족,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자칫하면 더 강건해지지 않으면 혼돈 안으로 빠져드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럽니다. 이 부분은 그냥 재미로 써놨어요. 화장실에 가면은 그냥 신은 죽었다, 니체하고 누가 써놨더니 밑에다가 명철이가 와갖고 니체가 죽었다 하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청소하자마자 화가 나서 니네 둘 다 죽었다 해서 그냥 한번 써본 거예요. 중간에 휴식차. 신앙적인 부분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한국 사회가 몇 년 전부터 좌파, 우파 논란이 계속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신앙도 그 좌경화와 우경화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그게 움직이고 있냐면은, 먼저 그 엘리야다의 정의를 놓고 보면은, 종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신학교를 이렇게 편입을 했는데, 난 신학교에 가면은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하고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합장하고 밥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일반 고등학교 애들하고 똑같아요. 욕도 하고 싸우고. 그래서 제가 편입한 지 4월 만에 어떤 놈하고 대판 붙어갖고 제가 그놈을 코피를 터뜨렸어요. 내가 이긴 거지요? 근데 들어간 지 4월 만에 그놈을 때려놨으니, 신학교에서 싸움을 하면 뭡니까? 죄악이구나. 빨리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근데 그때 다니신 분가 누구였냐면, 여기 공릉동에서 돌아가신 박노원 신부입니다. 그리고 찾아가가지고 자수했어요. 근데 이제나 쫓겨날까 저제나 쫓겨날까 기다리는데 한 달이라도 퇴학이 없는걸. 그래서 끝났나 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칫하면 그 신앙이 관념화가 되다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분명히 이렇게 경계선상에 서 있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대라는 그 종교학자도, 종교라고 하는 건 완전한 성, 거룩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그 속세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양자 사이의 경계선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 안에서 결정적인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되어버려서, 야, 이것을 하는 게 맞는데 이쪽을 하면은 좀 손해도 보고 시간도 힘들고 뭐도 어쩌고 그러는데 이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사실 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쪽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 경계선상 안에서 결정 장애를 우리가 겪게 되면서 경계선 안에 서 있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경화되는 그런 보수적 신앙을 한번 봅시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신앙인데요. 여기 보면 이분들이 꼭 수녀님 같잖아요. 몇 가지 공통점을 한번 봅시다. 머릿수건을 다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가드건을 입고 있지만은 그 가드건을 무시해버리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색깔이 있는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거의 부채색에 가까운 옷을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옷에 보면은 단추가 없어요. 원피스에. 이 가드건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상징인 이 그 스타킹 이렇게 보면은 스타킹도 거의 이 좀 깜깜해서 그런데 거의 무채색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옷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무채색에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현재 그러니까는 이 굉장히 우경화된 그런 이 성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리사이나 그런 사람들이 여기 속할 수 있는데요. 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 지금 옷을 입고 있는 이 분들의 그 공동체가 메로나이트 교회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지금도 이 차를 몰고 다니는 시대에도 마차를 타면서 그런 생활을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무교회주의인 페터교도도 있고요. 페터교도는 거의 뭐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분으로 이 로마 카톨릭 처치인 천주교를 개종하신 토마스 머튼도 원래 이 페터교 교도였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좌경화된 신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종교가 도움이 되고 종교도 이렇게 많으면 좋다. 그래서 옛날에 그 로마 때도 보면은 로마에 보면 술의 신, 뭐 바다의 신, 뭐 사랑의 신,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그리스도 교회가 로마가 당시 지중해의 패권 국가인 것도 있고, 다음에 여러 종교 중에 야 그리스도 하나 있어? 그래 어차피 바깥이니까 보세인도도 있고 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스도 하나 되잖아. 그럼 혹시 그냥 국가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로마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죠. 물론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가신교적인 신앙이 있으면서 신앙이 물신화라든가 미신화되고 신속화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도움을 주면은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아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신앙을 통해서 어떤 외적인 즐거움이 더 우선된다면 그러면 뭐 좋은 거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그냥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교회가 존립하고 있어야 되는 존재 자체는 기도와 예배가 우선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이 부수적인 그런 부분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실상 오늘날 한국 교회도 한 20-30년 전부터 사실은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염려를 우리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부분이 지금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 두 교회를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우경화된 교회이고 고린토인 교회는 약간 좀 좌경화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뭐 분석을 구분을 해내자면은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마음의 할례와 육체를 중시하면서 율법 중심과 믿음이 경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메로나이트처럼 거룩한 거, 표징, 기적 이런 모습들이 중심으로 움직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은 대단히 경건해요. 그리고 기도 생활 역시 개인적인 생활 역시 경건하고 잘합니다. 그리고 신앙 우월감에서 때로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마치 바리사이들이 보면은 옷술에다가 이렇게 술을 길게 달고 다닌다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함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죠. 반면에 고린토 교회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항구가 두 개가 있는 도시입니다. 항구가 있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물류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나가던 개도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물고 다니는 학교도 할 정도로 좀 돈이 잘 돌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국적인 그런 사상이나 종교적인 내용들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주장들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두 분이
즉 물질이 잘 있다 보니까는 바로 그 안에서 성적인 그런 분란들, 그 다음에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는 가운데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토킹 어바우트만, 즉 그냥 계속 토론만 있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들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는 극단적 영지주의로 흐르게 되면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우경화된 교회를 놓고 볼 때에 조금 우리가 말씀 중독자들, 기정 중독자들, 선물을 모으는 선물 탐닉자들, 기적 현상에 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신앙의 우경화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실 건물을 짓고 거기다 축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실한 건물은 무너지는 게 정상입니다. 성수대교라든가 성북백화점 같은 경우 그것들이 어느 부분에서는 거기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부실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저것도 마찬가지로 성북백화점 무너지기 한 1년 전에 거기 가서 보니까 5층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 벤자민 굉장히 한 둘레가 제가 이렇게 해도 한 5 두름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그 벤자민이 그 건물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 1층부터 5층까지. 그럼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 그럼 그 과연 하중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저도 그걸 보면서 약간 걱정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만은 1년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실적을 놓고 보면은 부실한 건물을 짓고 축복을 받는다 해도 무너집니다. 교황님의 축복장을 가정에 거론한다 해도 가정의 공감대의 대화가 없다면 축복장은 그저 장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경화된 교회가 어떻게 마저 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좌경화된 교회에서는 세속적인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친목과 사교단체, 그리고 자기 삶의 여러 친목 단체들 중에 그냥 하나의 단체로 신앙단체가 전락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사실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경직된 그런 우경화된 모습 안에서는 은사와 표징, 또 기적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좌경화된 이 안에서는 평화와 건강, 어떤 평화와 건강이니까 세상 안에서의 그 장수와 안락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어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보다는 세속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저는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은, 신앙은 기술인가 아니면 영성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 신앙까지도 때로는 좀 기술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부문고나 정보소속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랑의 기술, 대화의 기술, 뭐 이런 어떤 PET 교육에 대한 그런 법, 저도 그걸 몇 번 읽어봤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딱 부딪힌 숙제가 뭐냐면 사랑이나 신앙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교정이 없으면 불가능하겠구나 싶어요. 왜냐면 요즘 엄마들 40살부터 55살 정도의 엄마들 보면은 과거의 엄마들에 비해서 전부 다 고학력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 세대나 그보다 약간 위 세대 보면은 어머니들 기껏 해봐야 초등학교 정도, 그리고 중학교 나오면 굉장히 고학력자에 속할 정도입니다. 근데 과연 그 어머니들을 보면서 사실상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어머니들에 대한 사랑은 학력이 높은 어머니들이 더 많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분명한,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학력이 낮더라도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사랑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고 대화가 아니었고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전해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분명히 기술이 아니고 영성일 겁니다. 2015년 영국에서 인공 로봇
가족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인공 로봇인 그 아리타라는 이 로봇은 뭐 로봇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흥분하지도 않고 야단치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고 밥도 잘하고 집도 잘 지키고 애한테 동화도 잘 읽어주고 프로그램 입력된 그대로 어느 날 엄마가 와가지고 그 아이한테 오랜만에 야 내가 동화 좀 읽어줄게 하고 동화를 읽어주는데 아이가 안 자고 계속 엄마하고 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짜증이 나죠. 이놈 새끼 빨리 자야 나도 자는데 그러니까 신경질을 내니까 그 딸이 있다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내 로봇 아리타는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 난 지금 읽어주는 건 엄마가 읽어주는 것보다 차라리 아리타가 읽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러니까 그 아이는 엄마한테 원했던 것이 동화를 읽어주는 그 내용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엄마의 따뜻한 젖가슴 거기서 이렇게 품어지는 따뜻함 인간적인 교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분명히 그 엄마보다 로봇이 기능적으로는 훨씬 잘할 수 있지만 엄마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이렇게 알았을 때의 따뜻함과 심장의 그 소리는 로봇이 들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한 그 부분을 염려하면서 사회심리학자인 그 셔리 터클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현대는 기술의 기대는 더 늘어나고 사람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저는 이야기가 여기서만 끝나도 저는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안에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많이 교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기계를 잘 다루기만 해도 홈쇼핑을 통해서 UMF를 통해서 혹은 뭐 다른 쇼핑들을 통해서 사실은 충분히 정보들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 정보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요. 6시 5분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몇 시간을 잡아먹어서 지금 많이 빠뜨리고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근데 지금 사람에 대한 기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저에게도 숙제고 여러분들에게도 숙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앞으로 한국 사회가 비록 외국인이 말한 거지만 이 부분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유럽 사회 문제와 미국 사회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하고 소통하고 있는가, 기계하고 소통하고 있는가. 조금 저는 사목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떤 때면은 우리는 그냥 모든 걸 다 알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여러분한테 가오는 데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신이라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죠. 문자 하셨던가 이거지. 그러니까는 저 지금도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한번 읽고 그냥 놔두고 지금까지 그냥 방에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체크를 해볼 때 문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한 5분, 10분 안에 안 오면은 막 짜증을 내네. 그게 아주 일반적인 보통 모습인 것 같아요. 일반 사회. 혹시 그렇게 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너도 한번 나중에 당해봐라. 그러고서 그 다음에 문자가 이제 그 친구부터 오면은 똑같이 늦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그런 것들이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정보가 이렇게 획득됨으로 인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풍요가 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알면은 괜히 속이 상할 것까지도 다 알려고 하면서 그 안에서 불안해지고 아파지고 더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슬퍼지고 두려워지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자연입니다. 프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별로 골치가 안 아픈 거예요. 그냥
그리고 푸는 경치가 좋고 그냥 사실 그 프로그램이 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용이 그냥 어떤 데 보면은 좀 답답하기도 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다른 것보다 낫다는 거는 뭔가 위로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과거보다 저희 어머니 세대에는 자신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표현 거의 안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무너무 많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 누가 말했나? 김경수가 말했지?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가 하는 걸 보면은 사랑은 누구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살아온 삶의 가치와 신념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공유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책임을 너하고 함께 이행하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내적인 부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실상 사랑한다는 말은 입술에서만 움직이는 것이지 마음과 영혼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 삶의 가치와 신념을 주님의 것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원했던 것, 인간에게 원했던 것, 그리고 창조 때 인간을 창조한 목적, 그리고 묵시록에서 주 예수여 오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함께 이해하겠습니다 하는 신앙적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 누가 말한다 했을 때 그 사랑은 예수님이 말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가지고 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묵상을 좀 할 시간까지는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이고 예수님은 유다인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결례예요. 더더군다나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지옥불에 쓸 장작집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여자들인데 거기다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한테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나에게 물 한 모금 얻어 먹읍시다. 그러니까 그 여자 편을 볼 때에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청하는가 하고 약간 좀 기분 나쁜 그런 또는 의아스러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청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해요. 두레밖에 없는데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그 물을 주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우물은 야곱의 우리 조상께서 만드신 거고 이 우물물을 가축들도 사람들도 다 먹고 살았는데 당신이 우리 야곱보다 위대하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는 만약에 내가 청하는 그 물을 네가 마셨더라면 네가 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 텐데 하면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넌 남편이 없다. 그 전에 5명이나 있다가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이제 이러저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결정적인 질문이 뭐냐면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겠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굉장히 명확한 해답을 줍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며 이제 네가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근데 이 여인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서 메시아 예언자 그분에 대한 전파를 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물가에 다시 와가지고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나는 내가 직접 봄으로써, 나는 내가 직접 들음으로써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얻고자 하는 이 해답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안에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내면서 함께 일어서서 마친 기도는 거기서 나오는 노래를 들으면서 반주가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서 같이 이렇게 막심 성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